여기서 말하는 이 권세자들이 누구인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좁게는 국가의 어떤 공권력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좀 넓게는 직장의 상사들을 비롯해서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들, 연장자들을 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좁은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갖고 있는 이 공직자들에 대한 신자의 이해와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삶의 원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들에 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주목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성경은 이들을 하나님의 사역자 혹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명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라고 말하죠. 후반부에도 보면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시는 자니라. 이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해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일깨우죠. 교회 사역자들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공직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다 신자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란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따라서 세운 일꾼을 의미합니다. 그가 불신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자일 수 있어요. 그가 이방 왕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어떤 공직자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가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이 어떤 기름 부어서 세운 공직자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는 최종적인 권위요 당위성입니다. 다만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기능직이지 신분직이 아니에요. 즉 역할에 불과할 뿐이지 어떤 신분,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한을 받아서 특정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계급을 갖고 있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이 보기에 신분이 높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단지 목사는 목사로서 어떤 역할을 맡았을 뿐이고 국가의 공직자들은 그런 공직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역할을 맡았을 뿐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신분이 높다거나 더 특별하다라고 자기의 지위를 올려서는 오해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럼 권세자들의 역할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따르면 권세자들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범법자들, 죄를 범함으로써 사회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해치는 관계를 깨뜨리려는 범법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 반대 입장에서 같은 맥락인데 의롭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과
역할들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고 이 땅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이 공권력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의 역할이에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왜 국가라는 어떤 기관들을 허락하셨는가? 교회로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딱 두 개의 기관이 있죠.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인간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왜 하나님은 이 국가라는 공권력을 허락하셨을까? 교회에서도 충분히 어떤 죄 문제를 바로잡고 필요하다면 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 부분적으로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공권력을 허락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부패한 죄인들은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자들 역시, 교회에 있는 신자들 역시 얼마든지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어떤 선과 악을 권징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외에 또 다른 국가라는 공권력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국가라는 어떤 조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이 그 공권력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권력자로서 어떤 직무와 어떤 공직에 어떤 사람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세워지도록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의 진의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임을 인정하고 권세임을 인정하고 그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신자가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기 때문이고 순복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간다면 신자는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은 권세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 왕을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세운 공권력의 권세자들이 아님을 신자들은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단 그가 죄를 지었다면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권력을 가진 권세자들을 통해서 그 죄인을 처벌하고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질서를 잡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같은 이유로 신자는 권세자들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권세자들이 자기 지위를 망각하고 복종을 넘어서서 경배를 요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신자들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권세자들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법을 지키는 것은 권세자들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권세자들의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신자가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선한 양심을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양심을 따름입니다. 처벌이 두려워서 법을 따르는 것은 바른 신자의 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신자는 권세자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법의 처벌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조차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권세자들이 자기 지위를 망각하고 불법을 행한다든지 혹은 부당한 얻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신자는 그럴 때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큰 세 번째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신자와 권세자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자의 의무와 태도가 또 한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냐? 신자는 권세자들의 직무를 위해서 필요한 세금을 바칩니다. 세금의 이유는 명백합니다. 공직자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세금을 바침으로써, 세금을 그들에게 줌으로써 그들이 그 역할들에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별도로 세우신 사역자들이 있었지요. 레위인들입니다. 그 레위인들이 본연의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충실해 나갈 수 있도록 백성들은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역할들을 보조했습니다. 그들이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왔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세금을 통해서 그들의 역할을 돕고 우리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금의 당위성입니다. 6절에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들이 그 일에 전념하고 힘쓰도록 우리는 세금을 바치는 거죠. 따라서 신자의 의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가의 권력을 갖고 있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럼 공직자들은 어떤 태도와 이해를 갖고 본인의 직무를 해나가야 될 것이냐? 먼저 권세자들은 자신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가 오늘 이 자리에 세워서 이 직무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 한 것임을 기억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요 일꾼이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직자들은 자신의 어떤 일들을 역할로 이해하지 계급이나 신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과 다른 사람들은 동등합니다.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공직자들은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돌보기 위한 직무이지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계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들을 역할로 이해를 해야 되지 신분이나 계급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같은 맥락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든지 아니면 백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섬기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직자는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법 안에서 자신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을 넘어서서 남용한다든지 오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역할은 분명하죠. 죄인을 찾아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 없는 자를 괴롭힌다든지 처벌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가 명심해야 될 거예요. 공직자의 역할은 죄인을 찾아서 처벌하는 것 못지않게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삶을 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중요한
직무입니다. 자신들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국민이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공직자들이 이런 태도를 망각했어요. 자신을 계급으로 이해를 해요.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국민들에게 굽신굽신거리면서 온갖 낮은 자세를 다 취하다가도 그 자리에 가면 마치 자기가 그들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해요. 억울한 자들을 만들어내요. 섬김을 강요해요.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공직에 나갈 일이 있다면 우리는 이 사항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공직자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법 안에서 자신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더 공직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법 안에서 그 이상의 재물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군인들과 권력을 갖고 있던 자들이 세례 요한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권력을 갖고 있던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했던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세 가지 중요한 지침을 줬죠. 너희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지 말라는, 부당하게. 그리고 같은 맥락이에요. 자기에게 협조하지 않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그들을 고발해서 모함한다든지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법이 허용하고 자신들에게 책정된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그 이상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역자가 명심해야 될 거예요. 목사도 예외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은 직장인이든 목사든 공직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허용하신 법 안에서 질서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야 되지 그 이상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불법과 탈법이 되게 되어 있어요.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착취하게 되고 속임수로 빼돌리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공권력은 백성들에게 과하게 세금을 징수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자가 생겨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권력의 목적은 억울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지 억울한 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물론 그들 중에 일부는 억울하지 않는 죄에 억울한 척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듯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몇십 년 만에 자신의 누명이 풀려서 자신의 어떤 명예를 회복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생겨나게 하면 안 돼요.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시고 반드시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 공직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억울한 자의 편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은 내 직무를 마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청문회라는 게 있고, 그죠? 이 땅에서도 그에 관련된 분명히 재판과 처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일과 관련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전도서 12장 13, 14 제일 마지막에 전도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생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맺으시냐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목회자든 공직자든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본분에 따라 의롭게 살았는지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공직에 임하셔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직무를 통해서 마지막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이 올 거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은 지금 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공권력과 관련해서 살펴봐야 될 질문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겁니다. 만약에 공권력이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위법한 일을 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정부에 의해 장악을 돼서 이제는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 세력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탈레반 정부가 된 것입니다. 과연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는 신자들은 탈레반과 같은 통치자들의 권세를 인정해야 될 것인가? 그들에게도 세금을 바쳐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사실상 로마 정부의 어떤 귀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겠죠. 그들이 바치는 세금은 누구에게 가는 거였어요? 로마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어떻게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정, 올무에 빠뜨려서 처벌을 받게 하고자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그 전제가 뭐예요? 로마는 지금 위법한 정부라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우리나라를 차지했고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아니냐. 세금을 바친다 그러면 뭐가 돼요? 매국노가 되는 거죠. 자기의 정부와 자기의 어떤 민족을 부정하는 행위가 돼요. 바치지 말라 그러면 뭐가 돼요? 로마를 향한 반란을 모의한 죄가 됩니다. 반역죄가 되는 거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뭐하죠?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12명의 사도들을 뽑으셨죠. 이 제자를 뽑을 때도 그 제자에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로마의 협조적이고 로마 정부를 인정한 세리 중에서도 제자를 선택했어요. 반면 로마 정부를 절대 인정하지 못하고 로마 정부를 향해서 칼을 들고 혁명적으로 싸웠던 독립군의 어떤 일원인 열심당원, 흔히 셀롯당이라고 불러지는 그 일원 중에서도 제자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 두 제자를 주님 안으로 포용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돼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예민하기도 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제 얘기만이 진리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저는 제가 지금 깨닫고 파악한 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는데, 첫째,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본질과 비본질. 즉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로마 정부를 인정한 겁니까?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까? 한쪽에서는 인정했다고 로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랬으니까 인정한 거 아니냐. 한쪽에서는 그게 어떻게 인정한 거냐. 열린 해석이죠. 즉 이 말은 이런 뜻으로 이해도 가능합니다. 인정을 해도 되고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본질은 무엇입니까?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이 정부가 어떤 세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부가 권력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통치하면 무조건 옳고 로마가 통치하면 무조건 잘못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부든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 정부가 하더라도 옳은 것은 옳은 거고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누가 말해도요, 진리는 진리고 누가 말해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A가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진리고 B가 말했다고 무조건 거짓이 아니에요. 즉 누가 집권했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그 집권한 세력이 그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통치하냐가 더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런 해석이 돼요. 물론 로마가 거기를 지배하고 정부 통치한 것이 합법적이고 옳은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한 꼴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마다 허용하신 뭐 있어요? 법이 있고 울타리가 있어요. A라는 나라는 A라는 국민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A라는 나라를 B라는 국민이 와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보세요. 인류 역사를 보면 한 번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부가 합당한 정부고 어느 세력이 바른 세력입니까? 뭐예요? 뭐예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어떤 정부냐가 아니라 그 정부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향후 공권력을 대하는 우리의 중요한 기준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누가 집권하느냐가 아니라 그 집권한 세력이 어떻게 국가를 통치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국한시켜 봤을 때, 지금 이 시대를 국한시켜 봤을 때 야당이 옳으냐 여당이 옳으냐 아니에요. 무조건 야당은 옳고 무조건 여당은 틀렸다. 무조건 여당이 옳고 무조건 야당이 틀렸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신념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은요, 여당이 하든 야당이 하든 잘못된 거예요. 옳은 것은 야당이 하든 여당이 하든 옳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지지하는 정부고 내가 지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거 무조건 옳다. 절대 그리스도인이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따라서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거예요. 누가 해도 옳은 건 옳은 거고 누가 해도 그런 건 그런 거예요. 잘못된 통치를 한다면 그가 이스라엘이든 로마든 싸워야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들이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여거와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하고 있는 잘못된 두 가지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째는 뭐냐? 공권력에 대해서, 즉 공권력의 잘못에 대해서 방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로 치부해서 우리 신자와는 상관이 없다는 등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 나라 사람들이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 잘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갈래. 이것은 바른 신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혹은 어떤 신자는 그렇죠. 나는 야당편, 나는 여당편.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하는 거 무조건 옳아. 난 여기서 하는 거 무조건 싫어. 그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모든 걸 판단해야 됩니다. 옳은 걸 추구하고 잘못된 것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태도는 뭐예요? 극단주의적 태도입니다. 과격한 대응 방법이에요. 싸우는 건 좋은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건 좋은데 폭력과 여러 가지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목적이 옳다고 방법이 합리화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신자는 그래요. 신자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권력이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어떤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신자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싸워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비폭력적이고 정의와 진리에 따른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필요하다면 여론도 우리가 일으켜야 되고, 매스컴도 사용해야겠죠. 바른 것을 내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잘못된 방법식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극단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쪽에서는 너무 과격한 방법으로 대항하고, 한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방관적인 입장을 취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세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하나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의 생각을,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로마를 향해서 인정하고 로마를 받아들이는 친로마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세리도 제자로 받아들이셨고, 반대로 로마를 향해서 과격하게 폭력적으로 대항했던 이 열심당원 셀롯당도 제자로 주님께서 받아들이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둘 다 주님께서는 수용하신 거예요. 둘 다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세리는 무조건 나쁘고 열심당원은 무조건 옳다?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에 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즉 세리라는 직업이, 세리라는 직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직무를 가진 세리로서 잘못된 행실을 한 게 나쁜 거예요. 저는 생각해요. 그 당시 있었던 세리들이 99명이 나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중에 의로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로마를 향해서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열심당원 99명이 의로운 어떤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나쁜 짓도 했을 거예요. 세리라고 무조건 나쁘고 열심당원이라고 무조건 옳은 게 아니에요. 로마를 싫어한다고 무조건 옳고 로마를 좋아한다고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편협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일본에 대해서 어떤 친일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고 무조건 나쁘고, 북한에 대해서 친북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무조건 나쁘고, 그들 중에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들 중에는요, 반일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좋은 일을 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가졌듯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입장을 취하든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는요, 여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야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머리채 끄잡고 막 싸워야 돼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돼갖고 너는 여당 편이냐? 너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돼갖고 야당 편이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너는 여당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구나. 나는 야당을 지지하고 있어. 나는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이게 더 좋고 나는 저게 더 좋아. 아, 너는 박근혜 정부를 더 지지했구나. 너는 문재인 정부를 더 지지하구나.
다른대로 다 생각을 갖고 할 수 있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한 형제야. 그래도 우리는 한 가족이야. 이런 입장이 필요해요.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심지어는요, 자기가 다른 당 소속이면 그리스도인 형제로도 안 받아들여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나중에요, A 정부도 없어지고 B 정부도 없어질 겁니다. A라는 나라도 없어지고 B라는 나라도 다 없어질 거예요. 마지막에 뭐만 남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남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에게는요, 하나의 정부, 하나의 나라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따라서요, 정부가 권력을 가진 자로서 잘못하고 있으면 그게 어떤 정부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목소리를 내야 돼요. 내가 지지하는 정부니까 오케이. 내가 싫어하는 정부니까 무조건 싸잡아서 밉다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잘한 거는 잘했다 그래야 돼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해야 될 도리는 세금은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 정부는 밉다고 안 바치고 저 정부는 빚다고 바치고 이쁘다고 바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엄연히 잘못하고 있으면 내가 비록 지지했던 정부를 할지라도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죠. 단 극단주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폭력적이고 과격하게 우리의 어떤 일들을 진행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있어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해야 됩니다. 비록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압제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바른 분별력을 갖고 나라의 공권력을 이해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세워지더라도 우리는 똑같은 입장을 취해야 돼요. 어떤 정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입장을 가지고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게 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